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번뇌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가 보냈냐고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였던 것이죠. 이름은 한 인격의 본성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알아야만 그 이름대로 나아가고 또한 그 이름 하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의 이방신들에게도 나름대로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태양신 라라고 하죠. 또 바알, 다곤, 몰렉 등과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그 이름을 질문할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마침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살다 혹은 생존하다란 의미의 하야에서 파생된 것으로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여호와란 이름은 모음 없이 4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발음은 야훼 혹은 야훼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명령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읽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후일에 야훼라는 단어의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합성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제한되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닌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사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능동자요 주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때부터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처음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며 이제 또다시 애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는 나는 목사입니다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는 선택할 수 있는 주어진 직책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는 결코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주장이라면 사기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계시를 듣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를 그냥 사기꾼 취급할 것인가죠.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있는 자가 하신 출애굽의 말씀을 믿고 따를지 혹은 따르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있는 자를 선택하였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도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떡을 받을 것인가, 그의 목자로서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등과 같은 선택인 것이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결과도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